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일방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이셨고, 두 번째 표적으로 가버나움 왕의 신하 그 아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표적에 해당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단순한 치유와 기적을 넘어서는 깊은 신학적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일방적 은혜라는 말이에요. 오늘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그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양문 곁에 위치한 거대한 연못이었어요. 이 연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세워져 있었지요. 행각은 지붕이 있는 통로를 뜻합니다. 그렇게 5개의 행각이 이어져 있을 정도로 이 연못은 크고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연못과 웅장한 행각이 만들어내는 겉모습과는 달리 그곳의 실상은 처참했지요. 행각 안에는 온갖 종류의 병자와 장애인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이들은 왜 여기에 와 있을까요? 그것은 일종의 전설 때문이죠. 민간에 의해서 전해진 바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은 간헐천의 형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를 뿜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였고, 거기에 말이 조금 더 보태지면서 전혀 다른 양상의 전설로 재구성된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그 전설을 실제로 믿고 연못에 대해서 소망과 맹목적인 기대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중 특별히 주목할 만한 한 사람이 있었죠. 그는 바로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오랜 세월 연못에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몸이 불편한 관계로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일착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사적으로 가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수없이 많은 세월이 다 지나버린 거예요. 그럴 때 7절에서 그가 한탄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떻습니까? 이 말 속에 반복된 좌절과 절망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곧 그에게는 그를 연못에 넣어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수많은 병자 가운데 바로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고쳐주심을 전제하신 질문이죠. 하지만 이 병자는 예,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 대신 아까 보았던 대로 7절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하소연했습니다. 곧 그는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에 주님은 그런 불완전한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명령은 세 개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들라, 걸어가라. 곧 이 병자 평생의 문제를 단 세 마디로 해결하신 거예요.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일방적 은혜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있었습니까? 주님 마음에 흡족한 것이 있었나요?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의 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철저히 주시는 분의 일방성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고 그런 선택을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모든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근거함을 깨닫고 감사로 받아야 마땅하겠죠.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고 부름받았습니다. 이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 믿음은 더없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이를 알고 믿는 자로서 더 뜨겁게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에 겨운 두 번째,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은혜의 일방성은 참된 안식으로 이어져요. 오늘 말씀도 일어나라, 들라 하신 주님께서 걸어가라, 곧 베데스다 이곳에서 그 사람을 나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강을 깨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요란한 그들의 등장의 시작은 안식일이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그들은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38년 그 오랜 시간을 투병했어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지금 하나님 역사 앞에서 율법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날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기억을 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살라. 구원하심을 찬송하라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아름다운 안식일의 정신을 그저 율법 조문으로만 바꿔버렸어요. 그들은 아예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사항들을 모두 39조 234항에 달하는 금칙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38년 만에 병을 고침받게 된 사람의 기쁨보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침받은 사람을 즉각 추궁하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 앞에서도 그들은 율법 위반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무자비한 곳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와 정죄만 가득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정신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미신과 전설에 매여서 이곳에서 비신앙적인 일들을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그래서 이곳에 어디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단 한 사람, 주님 말씀으로 치유된 사람은 그곳을 빠져나갔죠. 그리고 주님과 성전에서 조우합니다.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그에게 참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이어하셨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베데스다가 아니라 성전에 머물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역시 평강을 깨고자 하는 악한 것들의 미혹과 협잡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그곳에서 나오는 거지요. 나와야 됩니다. 오늘 치유된 사람이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베데스다에서 나왔듯이 우리는 악한 곳에서 나와서 거룩한 곳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계신 곳에 참 자유와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때 38년 된 병자에게는 자격도, 믿음의 고백도, 또 간절한 요청도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물에 들어가는 곳에만 관심과 소망을 두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베레사에서 당장 나오게 하셨죠. 율법주의와 정죄만 가득한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로 살고 복음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로 고치시고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일방적인 은혜와 안식을 감사하며 늘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곳을 사모하여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일방적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들처럼 헛된 것에 소망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음성을 따라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